오늘 이 시간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그 만족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은 이 맥사인 슈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맥사인 슈널이라고 하는 분은 작가이고 또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 방송이며 또한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방송국에서 직접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상담해주는 그 일을 시작한 분이 맥사인 슈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그 쓴 책 속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이제 주제로 쓰게 되는데 그 책을 쓰는 그 소재를 보니까 당신의 인생을 만족스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도에서 그가 지금까지 상담했고 어려움도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제목을 쓴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저에게 어떻게 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불행과 절망을 겪지 않는 만족된 삶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과 절망을 겪지 않고는 만족된 삶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 모두 다 불행과 절망은 원치 않는데 이분의 그 책자는 불행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실은 모든 가능성의 출발점이다 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예들을 기록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 조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두 딸을 가진 자매인데 하루는 그 남편이 이 보트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을 잃으면서 두 딸을 데리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제 좀 남편을 잊을만 하고 좀 뭔가 이제 생활의 안정권을 갖게 되었을 때 3년이 지난 후에 남편을 잃은 이 3년이 지난 후에 이 자매가 이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제 좀 살만하고 남편을 잊을만 하니까 이양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참 좌절이 되었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해부하기를 나는 저주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그 암 환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이 두 아이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하면서 막막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암약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병원에 나서면서 참 자신이 주저앉았다는 실제적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남편도 잃게 되었고 두 아들을 두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하게 됐을 때 위안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앉아 이암이라는 책자를 뒤적이던 중에 마음에 끄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암을 이긴 생존자도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암을 이긴 생존자도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그 순간 복잡했던 머리가 환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나는 더 이상 암의 시상자가 아니다. 나도 암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마음에 정말 이제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반드시 나는 치료되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결국 병원에 나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몸에 일어났던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몸에 일어났던 일, 암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병에 대한 나의 반응, 내 마음의 상태는 통제할 수 있다.
병에 대한 마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마음의 상태는 통제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3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기 전까지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을 나눴던 그런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암투병 전에 다녔던 광고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내가 먼저 내 인생에 좀 남은 여생 좀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광고회사를 그만두고 보건소에 취직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보급하는 일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6년 만에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암은 선물이었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게 삽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는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암은 무엇이라 했어요?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냥 벌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벌기 위해서 사는 그런 모든 평범한 인생처럼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활기찬 그런 삶을 이웃을 돕고 또 이웃의 필요를 채우면서 산다는 것이 자기의 삶은 더욱더 참 신선감 있었고 활기찬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 얘기한 그 타이틀은 상실은 모든 가능성의 출발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에게 그런 경우들이 참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 정말 상실하고 낙담했을 때 바로 그것이 모든 믿음의 가능성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마이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선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이며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이며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안한 안식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의 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고 하나님을 뭘로 비유했어요? 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처럼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목자의 생활을 했어요. 목동 생활을 했고 목자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목동으로서 양을 키울 때 목동이나 목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양을 키우면서 양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고 또한 하나님을 뭘로 비유했다고요? 목자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양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과연 다윗은 자기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해서 자기를 양이라고 했을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는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용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악기를 잘 다루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그는 남달리 뛰어났으며
또한 시편에 있는 그 많은 기록된 말씀을 보면 문학적으로 아주 소질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도 정말 영감이 풍성한 사람 아닙니까? 시편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볼 때 그런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50년 동안 전쟁 없이 나라를 다스렸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을 그려하면서 역사적인 면에서 정말 이 사람과 비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다윗이 자신을 뭘로 비유했어요? 뭘로 비유했어요? 양으로 비유했어요.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자기가 뛰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과 비교해볼 때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양보다 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오래전부터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1600년대에 살았던, 한 400년 전에 살았던 철학자 중에 불란스의 천재 철학자 파스칼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이 탕세라고 하는 책자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갑니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분쇄하기에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넉넉히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분쇄한다 해도 인간은 그를 죽이는 우주보다 더 고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다른 글에서는 인간이 더 밝은 빛에 거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진실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동시에 지극히 위대한 존재이다. 이렇게 파스칼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분은 성경에서 나온 그런 그 내용들을 읽었기 때문에 아닌가 하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어떻게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무엇으로? 제 갈 길로 가.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칼에 한가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사람 아닙니까?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갈 길을 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뭔가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함께하는 것보다 편한 길을 선택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의 그 특징들을 좀 보면 10가지를 우리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양은 근시입니다. 근시가 너무 심해서 몇 미터도 바라볼 수 없는 근시입니다.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입니다. 단지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쉽게 길을 잊어버립니다. 앞에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 앞에 양이 가는 대로 쫓아가기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양. 그래서 이미 성경은 여러분과 나를 양으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는 먼 미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는 그게 목자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것이 양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근심. 또한 양은 잘 숨는다고 합니다.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개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야생개들은 야생의 양떼들을 교보에 유도하여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 잡아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은 잘 숨는다고 합니다. 또한 양을 잘 넘어집니다. 양이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뒤집어지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운동에 빠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